2월은 회개와 용서의 달인데 이 첫 번째 주일에 탕자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설교 말씀으로 많이 들었고, 특별히 부흥에 참석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아주 18번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이상씩은 다 말씀을 들었을 줄 압니다. 저도 많이 이 말씀을 설교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어떻게 회복을 할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그 죄악된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사람들은요, 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이라고 자기의 잘못을 찾지를 못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어떤 독일 경찰을 알고 지냈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신고가 뭐냐면 한 마을에 제일 처음에 사는 집에 사는 분이 이제 이 마을에 들어오는 그 국도가 있는데, 그 보통 70km에서 90km, 거기는 킬로로 재니까 70km, 90km로 들어오고 마을로 들어오면서 50km로 그게 속도가 줄게 됩니다. 소리가 이제 시끄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집이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70km, 90km로 쏜살같이 달려오던 차들이 자기네 집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천천히 50km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길 그냥 쏜살같이 70km, 90km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하기를, 당신네들이 여기를 좀 지키고 서서 그렇게 빨리 들어오는 차들 좀 딱지를 띠라는 거예요. 교통 딱지를, 위반 딱지를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그 신고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그 반응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잡았는데, 처음 지나간 한 사람이 정말로 90km로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쫓아가서 잡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신고해놓고 자기가 90km로 지나가다가 걸린 겁니다. 참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면은 그게 이제 죄악이고, 자기가 하면 그러니까 내로남불,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런 것처럼 그 내로남불식의 일들을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내 잘못은 전혀 몰라요. 어떤 가정에 늘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가 늘 싸워요. 그러는데 이 며느리가, 우리 시어머니는 말이지 날 미워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어디 가서 시금치에 시자도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가 왜 싫겠어요? 밥을 하는데 주걱으로 밥을 푸다가 이 머리에 이가 있으니까요, 그 주걱을 거꾸로 잡아서 이렇게 밥에 있는 데다가 이렇게 하고도 밥을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한마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야, 거기다가 이를 털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니까 그 며느리는 자기가 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시어머니가 나를 그냥 사사건건 그렇게 사건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나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잘못하는 거를 누구나 다 몰라요. 참 정말로 몰라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생겼냐면요, 아담과 이브의 관계 속에서 맨 처음에 하나님 안에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아담이 이브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겉껍데기고 내 마누라가 진짜라는 거야. 그랬던 이 사람들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마귀의 자식들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그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전현이 그랬을 거예요. 전현이 나를 꿰어서 먹게 했다라고. 그래도 여자가 뭐라 그래요? 저 뱀이, 자기가 안 그런 거예요. 저 뱀이 나를 꿰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그 사과의 그 효험이 우리 모두가 있어요. 모두가.
이제 막 뻘뻘뻘뻘 기어다니는 갓난아기가 있는 집에 이제 30살 먹은 아이가 있는데 꽃병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너 이거 누가 깨뜨렸니? 얘기했더니 아직 이제 뒤집는 그 아이 보고 제가 그랬다는 거야. 예.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건 너라고 하는 어떤 일이 있으면 다 그 다른 사람을 거기에 희생양으로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나아가게 되는데, 성도로서 나아가는 일에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크고도 처음 주시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잘못했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내가 죄인이네라고 하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 난 아직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요, 해가 들어오잖아요. 그 여기가 지금 먼지가 없는 것 같은데 햇빛에 보면 먼지들이 얼마나 많이 떠다니는지 몰라. 그렇죠? 숨쉬기 싫을 정도로.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선생님은 자기가 갓난 아기였을 때 자기가 어머니 젖을 깨문 것까지 기억났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하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언어 중에 생각 중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가장 큰 복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속는데 성령 충만하면 부자 되는 것만 생각해. 성령 충만하면 병 낫는 것만 생각해. 이런 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부수적인 그런 축복이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빼내는 작업을 용서받는 그런 모든 길에 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도 알아. 또 성령 안에서 그 능력을 받아 죄 가운데 더 이상 거하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요한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건 굉장한 능력 아닙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자들. 이거.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님은 분명히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탕자로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 달 동안에 계속해서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 탕자의 경우에서만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유로운 방법을 또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죄, 그 결과가 뭐예요? 파멸이에요. 자, 죄악, 탕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prodigal s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낭비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들의 삶은 낭비하는 삶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파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데 무엇이 탕자가 이렇게 파멸 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이 탕자의 결국이 뭐예요? 돼지우리를 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돼지를 가장 가증한 그러한 그 짐승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돼지우리를 쳤다는 것, 이방인에게 속하여서 쳤다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돼지가 먹는, 사람이 먹는 열매가 아닌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그 먹다가 주인한테 들키면 혼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완전히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그 밑에 그 가수인이었고 그 속에서 무엇이 어두워도 없을 때까지 가는
그 인생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에 나갔다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는 달콤한 것 같아도 그 결과 파멸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탕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고 하면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떠났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분리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없이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이게 주인인 거예요. 야고보상에 한 비즈니스맨 말씀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서 장사하고 내일은 어디 가서 장사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 것인 양 치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마감하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그래서 그건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보면 절 곡식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를 더 짓고 이 곡식들을 쌓고 그 다음에 내가 배를 떠당기면서 내 영혼아 쉬고 먹다. 그 모든 육신의 축복을 그 물량의 축복을 영혼의 축복인 양 알고 그렇게 그 배를 떠당기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떠난 삶은 절대로 복이 아닌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테두리에 있지 않는 거 벗어나는 게 죄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봤는데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골리앗이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따가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기 때문에 가장 지옥의 아랫목에 있다. 뭐 이렇게 가정을 한 걸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증하게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말로라도 구원을 주시려면 1원을 더 보태서 10원을 주시고 이런 말장난 해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구원을 믿어, 내 주를 믿어라 등등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의 이야기들은 우리는 농담이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찬송하며 주님 나야 나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만 오막인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니까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떠나면 마귀에게 먹혀 있는 거죠. 짠번연의 철로역정 길에 보면 순례자가 천국에 가는 길에 보니까 좌우편에 사자들이 말이요 막 우르렁우르렁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는 잡혀 먹을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에게는 다 쇠고랑이 차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길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법으로만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가 으르렁대고 암만 하려고 해도 침범을 못 한다는 거야. 근데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자가 그러면서 기웃기웃대다가 그 길로 가지 않고 이탈하게 되면 사자의 밥이 된다는 거죠. 자, 그 표현이요. 짠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영특하게 영적으로 잘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는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우리보다 수억 배 실센 마귀에 다 잡혀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과 길에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 절대로 잡혀먹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다는 것은 죄이고 죄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도 사탄이 욕해도 우리는 그 죄의 길에서 죄의 길에 떠나는 하나님의 길에만 속하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론 그것은 신앙을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사실 이 탕자의 비유를 주시면서 이때 큰아들의 비유를 주시는데요. 큰아들의 비유는 사실 그 당시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무리,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침을 가시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탕자보다 더 악한 큰아들이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아버지는 모르는 아들, 겉만 생각하는 노인들이. 그러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전혀 떠나 있는 아버지가 죽으면 이 모든 그 재산 내 거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이 육신적인 생각에 붙잡혀 살아갔던 그 큰아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
먼저 중요하게 할 것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있는가. 하지만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벌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사단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단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천사의 자리를 버리고 이 사단이 천사장이 있는데 하나님과 대결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파탄으로 지옥으로 나가게 된 그놈들 아닙니까?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있다고 하면 이건 큰 죄악이죠. 사탄과 같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나가면 그 다음에 이 탕자가 한 일이 뭡니까? 허비한 삶을 삽니다. 그 말씀은 죄가 무엇이냐?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 말은 또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삶은 허비하는 인생으로밖에 끝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어요. 그들이 잡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돈, 명예, 권세 이런 것인 거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다 그지 위에 나아가는 그러한 정말 이 신기루와 같은 허무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정말 없어질 것 그거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것 위에서 인생을 쌓아가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왜 일합니까? 좋은 집 갖기 위해서. 요즘 같아서는 우리 집 좋은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큰 그런 그 집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껏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효철 집사님이 잘 돼야 돼. 네. 자, 좀 그런 것들이 인생의 첫 번째 목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우리 집이 방이 5개였었어요. 방 하나짜리에 살든가 5개짜리에 살든가 생활비가 그 방세가 똑같아요. 정부에서 나머지를 다 보호해 주기 때문에 쓸데없이 하나에 살 필요가 없어요. 5개. 그러니까요, 우리 집에는 맨날 손님이 와.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오면 우리 집에서 아이 낳은 사람 집들이 많아요, 또. 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길을, 그렇죠? 그 속에서도 큰 집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음에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예.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그 큰 집만 자랑하니까 방 20-30개 되는 것만 자랑해. 그런데 정말 어디 가도 그냥 문전박대하고 말이죠. 아는 척도 안 하고 돈이 그렇게 많아도 길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햄버거 하나 안 사주고 말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렇게 돈 자랑하고 싶어요? 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때 돈 가지고 가는 사람 없어요. 관 속에 돈 부는 사람 없어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그 관을 열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온 손가락에 다 반지가 있어요. 뭐 옥반지,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무슨 저는 알지도 못한 루비, 사파이어 이 5 손가락에 어떤 거는 2개씩 껴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성도들이 다 부임하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뚜껑 탁견까지 있으면서 기도해 주잖아요, 마지막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데, 야, 다 갖다 빼. 야, 진짜, 저게 뭐야. 에이, 참. 못 가져가. 예. 괜히 그거 묻었다가 아는 도굴꾼이 와서 파갈 뿐이지. 예. 못 가져간다니까. 근데 그걸 인생의 자랑으로 알고, 그걸 자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바둥바둥 간단 말이지. 신앙을 남겨주고, 귀한 정신을 남겨주고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이것이 귀중한 건데 그게 신앙인데 그거를 모르고 지내는 분들이 얼마나 참 다 허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야. 다 허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또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니야 그러면 벌써 그건 아주 교만한 그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부터 죄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밝혀지는 죄가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 회복은 드디어 탕자로부터 또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 회방죄가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데 한 가지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네. 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는데 안 된다 그래? 그 뜻이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너가 죄인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야? 회개의 길로 우리를 촉구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함을 받는 거야. 근데 성령 회방죄란 뭐예요? 너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야. 그래서 그 죄를 네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회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회개하면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는 모든 것이 우리 이 탕자로부터 배우게 되는데,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해 보니까 아버지께는 품꾼이라도 이거보다 잘 먹는구나. 아버지에 대한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많은 복들을,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안전함과 그 모든 풍요로움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이게 깨달음인 것이죠.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과 축복은 누구에게부터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회개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깨닫는 것부터. 네. 그래서 거기서 그렇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드디어 아버지께로 결정을 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돌아오기 전에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냥 회개는 하지만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몰라. 예. 그리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날 때리니까 내가 때렸는데 뭘 저 사람부터 잘못이지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죄악을 그렇게 더 밝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저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참 성질이 고약해서 급해서 참 탕자 중에도 상탕자 중에 하나라고 솔직하게 고백드리며 여러분들에게도 용서를 빕니다. 네. 어저께 마켓을 갔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EBT 카드가 있어서 그걸 보여주면 봉지를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봉지가 한두 개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꼭 그걸 EBT 카드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보여주고 이렇게 보기 좋게 해놨으면 그걸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 봉지 저기 주세요. 그때서야 EBT 카드예요? 네, 그래. 그럼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죠. 보여줬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나 같으면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했을 텐데 우리 집사람은 네, EBT 카드예요. 그러더라니까요. 참 저 여자 참 정말 대단한 여자야. 그래서 야, 그러면 싸움 되는 거잖아요. 예? EBT 카드 보여줬는데 이건 볼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또 말로 하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못 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상대편하고 그 사람이 물론 그렇게 먼저 싸움을 걸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전에 나가던 사람이 뒤에서 나오는 사람이 카트가 뒤를 쳤어요. 그래서 발을 쳤는데 이거 눈이 없어 그랬더니 이 젊은 여자가 카트를 친 사람이 못 볼 수도 있지. 그러면서 나오면서 계속 싸우고 가더라니까.
그거 썩으면 될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봤어요. 그랬으면 앞으로 조심해요. 그리고 끝날 건데 이게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근데 서로가 아니라는 거야. 서로가 아니라는 거야. 저기 이 탕자가 한 일 보세요. 어디서부터 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줄 유산을 먼저 받았고 그걸 자기 맘대로 썼고 그게 뭐가 죄가 되냐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돼지우리에서 그래서 후회하면서 죽어갔을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러니까 회개는 후회가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 죄 졌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다시 back to the father.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회개인 거예요. 아멘. 사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메타라고 하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 되돌리다라고 하는 것과 누스라고 하는 이성, 생각, 뭐 결단, 판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누스와 함께 해서 이 판단을 바꾸다라고 하는 그런 뜻,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회개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후회와 또 돌이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 어떻게? 깨닫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켜야 되는 거야. 그냥 아이 잘못했네. 아, 내가 옛날에 예수님 잘 믿었으면, 내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으면 그런 생각만 자꾸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가? 그 방법이 뭔가? 내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탕자가 그 돼지 우리간에서 아버지 집에 가면 좋은데 내가 아버지께 괜히 떠났네. 그거 생각하다가 그냥 이었으면 죽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를 박치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중에 아버지의 추억 중에 거게 돼요.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읽고 그거 나 들었었는데 김 집사가 오늘 왜 안 오는지 몰라. 그러지 말고 네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고 그렇게 내가 정말 하루 정말 24시간 끝까지 주님을 생각 못했더라도 하나님 단 맞네. 어떤 활동을 세상 유혹 정말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속에 먼저 선택했네. 이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던 자유하고 시간을 따르라고 시작을 하셨네. 이 말들이 어때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돼야 진회개예요. 네. 그런데 이 회개할 때요, 정말로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요.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멀단 거예요. 네. 정말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방준을 다 뛰네요. 여기도 나 있고 내요 소치가 있는. 이렇게 아버지께 더이 모든 당자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 가겠는가?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께로 가겠는가? 이거 뚫고 나간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운 거야. 물론 하나님은 그런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악패로 불리는 정말 무권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독이만 되는 그 돌아가야 내가 강사인 운생이 그거 돼요. 뭐요? 전도하다 보면 교회 나오시죠. 이제 난 죄가 많아서요. 죄가 많으니까 가야 되는데 죄가 많아서요. 나는 술 담배를 못 끊어서요. 나는 뭐 해서요.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아니에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시간에 그 자리를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 길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그 사람까지 용서해야 되는데 아니야. 지금도 보면 치가 떨리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그 삶이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못 가. 회개 못 해. 예.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개는요, 회개하면 무조건 주님께서 용서하시는데 그런데 회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풍요로운 삶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있는데 그 덩치가 이런 아이가 저기 귀에다가 헤드폰을 끼고서 막 춤을 추고 가다가 얘를 툭 밀었어요. 그래서 얘가 그 식당에서 이렇게 식판을 들고 가다가 꼬당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화낼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찾아가서 툭툭 치면서 이제 걔랑 친구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식당에서 이 나쁜 그 학교의 일진들이 다리를 탁 걸어서 얘를 넘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얘가 이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와서 이제 때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뒤에 누가 섰어요? 그 덩치 큰 자기에게 그렇게 했던 아이가 오히려 보호해 주는 거죠. 네. 참 우리 인생이 너무 참 이상하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멋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제가 군대 생활 때 어떤 제 친구를 잘해줬더니 그 사람이 그 조대원들을 다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한 거야. 나도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옆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하면 그런 일들이 끝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 근데 그 길이 축복의 길, 아버지께 품꿈이라도 있다. 그 길로 나가는 그런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는 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걸 놓으면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도 그걸 놓아야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이게 용기가 필요해요. 예, 주님을 위해서 놓을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에 세관에 사는 어떤 분이 계신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세관에서 있으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러다 걸린 양주 이런 것들 양담배 이런 것이 모양 창고로 하나 가득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양담배 다 태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양주를 갖다가 다 부숴버린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오히려 깜짝 놀라서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이거 남겨두면 다른 사람 먹을 거 아니에요. 예. 왜 내가 나 안 먹는다고 그것으로 그렇게 죄를 짓습니까? 목사님 생각은 그 양주 팔아서 선교 헌금하면 좋은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건데 자기가 부족했고 너무나 참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거 깨뜨릴 때 그거 수억 원어치 그때 당시 수억 원어치 그런 가치가 되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내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용기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그분께만 평안과 축복과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만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돌아가서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지금의 자리가 암만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주님 안에서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온전히 탕자인 우리 인생에 주의 말씀 가운데 비춰져서 죄인임을 깨닫고 어떠한 일에 있다 할지라도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용기 있게 결단하며 주님 곁으로 나가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의 풍요로움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